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일단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내일 말씀인데 또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뭔 이야기냐면 만나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는 만나를 보관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약간 부록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자,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본 적 있으신 분? 먹어본 적 있으신 분? 저는 뭐 늘 말하지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만 먹었다니까요. 그거랑 메추라기랑 물만 먹었어요. 근데 뭐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가 영양 불균형으로 몸이 커졌더라 작아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메추라기랑 만나만 먹고도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거 만나를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식일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하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굽든지 찌든지 지지든지 볶든지 뭘 하든지 네 알아서 준비해놔라. 내 안식일에 네가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알아서 준비해놔라. 뭐 튀기든지 삶든지 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준비만 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식재료인데 뭘 해먹어도 맛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반찬하는 입장에서 반찬 걱정 안 할 수 있는, 반찬 걱정 안 할 수 있는 이 만나 얼마나 좋습니까?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튀겨 먹어도 되는 이 만나 아침마다 생겨요. 아침마다. 지금 한 오멜이라고 하잖아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생수병 큰 거 2리터짜리 그거 하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당 그거 하나면 삼시세끼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만나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냐, 반찬에 한이 맺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왜 이렇게 만나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냐면 본 적이 없잖아요. 먹은 적도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만나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주요 공급원이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주어진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돈 주고 산 건가요? 노동의 결과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거두고 조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만나는 하나님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 하나님 잠깐 빼고. 만나는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지질로 생긴 거예요. 생겼어요. 아침에 걷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 2리터에다 걷었단 말이죠. 넘치게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아무리 잘 꽁꽁 숨겨놔도 벌레가 되고 썩었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있다 해도 냉장고에 넣어 놓든지 얼르든지 뭐 급속 냉각을 뭘 하든지 간에 아마 썩었을 거예요. 썩고 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오늘 지껏 먹고 나면 내일 게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생긴다? 땅에서 저절로 생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진짜 만약에 뭐 현대 도시사회지만은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나갔는데 길가에 아침마다 내 먹을 게 40년 동안 먹을 만한 완전 영양소도 굉장히 균형적이고 뭘 해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아침마다 집 밖에 나가면 생기는 거, 그러면 걱정이 없겠죠. 물론 먹다 보면 질리겠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재밌는 건, 자, 이걸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못 챙겨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안 죽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는가? 이게 만나의 존재의 이유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도 분명히 먹을 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유목민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 해결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왜 만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만나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이기 먹고 할 때 먹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읽으면 만나는 뭐다? 먹고. 아침마다 먹고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뭔지 몰랐어요. 혹자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혹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며 벌레똥 아니냐. 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만나가 아침마다 벌레똥이 생기려면 벌레는 도대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식물, 일단 성경에서 식물처럼 이야기하는 식물인 것 같기는 한데, 줄기 식물인지, 뿌리 이건지, 안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냥 생겨요. 그냥 따먹으면 돼. 내일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레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아침마다 생기니까. 딱 내 먹을 만큼만, 한 오매만 거두면 돼요. 이거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냥 집 밖에 놔두면 돼요. 끝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해방되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 패턴을 가졌다면. 근데 인간이 죄성에 물들어 있다는 건 뭐냐면, 만나를 보고도 뭘 생각을 한다? 내일 뭐 먹지? 이거 지금 다 먹으면 내일 어떡하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게 뭐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 안식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새벽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이 말씀 중에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만나를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나를 주셔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릴 것이고 백성은 그걸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자, 4절에 찾으셨죠? 이같이 하여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렇게 주신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뭘 보려고 하신다고요? 긴데 네 글자로, 하여튼 짧게 줄이면 뭘까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재밌죠? 단순히 먹여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나를 보고 거두고 먹고 다음날 없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생겨,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이 만나를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이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인 되셔서 줄인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게 뭐다?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고 있습니까? 만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스토리를 한번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지금 요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일은 주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의 첫째 날.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는 만나를 원래 걷던 거에 2배씩 거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2배씩 거두면 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일찍 나가서 좀 빨리 걷어야겠네. 사람들이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 2개 못 거두면 어떡하지? 하루에 딱 한 오매씩 먹는 게 딱 좋던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2배씩 이렇게 하면 못 거두면 어떡하지? 근데 기가 막히게
금요일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만나를 보니까 한 사람당 딱 2배씩 거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채워져야 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금요일 아침에 만나를 2배씩 담아야 하냐?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거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묵상하지 말고, 너희의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 묵상하지 말고, 안식일에 하나님만 묵상, 그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만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자, 일곱째 날에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제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맞다 오늘 일곱째 날이지 안식일이지 이러면서 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탐욕스럽게 어떻게든 더 얻고자 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일곱째 날에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여섯째 날에 믿을 수 없다 하나만 해도 내일은 생기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 거뒀다가 그 다음날 없어가지고 나간 사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괜찮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2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한탄. 도대체 언제까지 말 안 들을래? 이겁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셨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나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 속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기저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순종하기 싫은 마음, 나 하나님 거부할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봉기 일으키듯이 막 이렇게 데모 일으키듯이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아닐걸요. 첫 번째는 불신, 두 번째는 설마, 세 번째는 나의 경험.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세 가지도 결국은 줄이면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 더 위에 있고,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 더 위에 있고, 나의 이 아리까리함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죄의 본질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하시는 말씀, 언제까지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래? 광야에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치시는 광경을 보고 나왔어요. 홍해가 눈앞에 있어요. 뭘 해야겠습니까? 반응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몸소 경험했다니까요. 문틀에 피 바르고 내가 살아남을 경험을 했다니까요.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뭘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든지 엎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한테 알랑방구를 끼든지 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했습니까? 아, 이제 끝이다. 죽었다. 모세 네가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죽게 됐다.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다니까요. 나왔어요. 홍해 건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도착한 게 뭡니까? 마라잖아요.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먹었어요. 아, 이제 쓴물, 야, 이거 왜 이렇게 써? 이거 못 먹겠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홍해를 건너왔다니까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근데 물이 써.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든지 엎드리든지 알랑방구리 끼든지 뭐 하나님한테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선택했습니까? 또 원망을 선택했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봐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원망하기를 선택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모세 때문에, 모세 네가 괜히 데리고 나와서, 모세 네가 괜히 데리고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보고 있는지 아시겠냐고요. 광야길에 나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원망할 거를 찾고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딱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인도자, 리더, 당신, 모세, 너 때문이야.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만나와 안식일 이야기는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따라 살아간다는 거에 그 기저의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를 다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는 사람 한두 명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하면 살아남고 저 때에는 이렇게 하면 먹을 게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면 나올 때 이집트 사람이 누가 친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누가 소근소근 분명히 해줬을 거라고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 모든 게 산산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망하고 죽고 실패한다라고 배워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살아갈 수 있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철저하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이 자리가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모세만 보고 있고 눈앞에 있는 리더만 보고 있고 눈앞에 있는 원망할 거리를 찾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경험상 하나님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앞에 나오는 물 이야기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시는데 늘 이런 패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대 때려 맞죠. 힘든 일이 오죠. 그럼 어떡합니까? 모세한테 욕을 해요. 그럼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에 또 나오죠.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때 다 지 쪼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랑 똑같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나라고 별반 다르냐는 겁니다. 나라고. 내 힘들 때, 내 어려울 때, 내가 막혀 있을 때, 내가 안 될 때 뭐에 매달려야 하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빤히 알면서 우리는 뭘 찾냐면 익숙한 걸 찾아요. 근데 그 익숙한 게 보통 대부분 거의 99%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지식이고 내가 배워왔던 것들입니다. 물론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걸 선택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던데? 분명히 나는 A로 해가지고 성공하고 살아왔는데 B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B입니까? 왜 B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B로 살면 망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와 봤는데 A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A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기도가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나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예, 단어가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나님 이 길이죠, 저 길이죠, 하나님 내 경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와 안식일 이야기는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뭐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경험하고 내일 하나님 까먹는 게 우리입니다. 어제 하나님 경험하고 오늘 뒤돌아서는 게 우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세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항상 세워놓으신다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항상 세워놓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저버리고 뒤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뒤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시고 때로는 먼저 나보다 앞서가셔서 주 패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고 내가 저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편한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죠라고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로 먹여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먹여 살려달라고 하면 뭐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아시스를 찾게 해주시고 풀이 있는 데를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축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는 상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보통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상인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상인 못 만나게 자꾸 길을 꼬우십니까? 하나님 완전 엉터리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싶으신 방법은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뭐야라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거기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면요, 이 만나를 이제 만나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부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을 번역한 걸 보면요, 간혹 책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역주라는 게 있어요. 역주라는 게 뭐냐면 번역한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주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문화적인 차이나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 놓는 게 보통은 역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시카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미국의 시카고. 동쪽에 있게요? 서쪽에 있게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동쪽에 있다, 뭐,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역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31절부터 36절까지는 그런 파트인 거예요. 그런 파트.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요. 이 만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치 결론인 것처럼 이 부록을 딱 달아놓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만나를 어떤 항아리에 담아서 이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항아리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 2.2리터 정도. 그거를 가지고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왜 보관하라고 할까요? 자,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만나를 매일매일 따먹는 상황이다 칩시다. 다음 날이면 없어지는 만나, 그리고 길어봤자 안식일 때까지 한 이틀 정도만 보관되는 이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물려주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저라면요, 뭔 소리야, 길어봐야 이틀인데 이걸 어떻게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방부가 잘 되는 항아리를 주시고 안 썩을 수 있도록 막 통풍이 잘 되게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담아서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냥 담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잖아요. 뭐 이 항아리에 뭐 이게 몇십 년 가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안 믿길 수 있겠죠. 안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그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항아리에 담으면서 나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항아리에 만나를 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서 이제 여기에는 언약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언약궤 안에 넣어서 평생 이제 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십니까? 성막에도 모시고 성전에도 모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당연히 알겠죠. 율법이 적힌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개가 다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요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만나는요 단순히 먹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먹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는 어떤 땅이냐?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곳입니다. 왜 얼마 전에 영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찬양이 하나 있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있죠. 자, 부르지는 않고요. 노래 잘 못 부르니까 가사만 한번 읽어보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이죠.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같이 있어도 고독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내가 진짜 철저하게 깨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옳다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 놓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우리는요, 저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당신의 뜻보다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광야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여기서 광야 안 겪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여기서 나와 같은 이 상황을 겪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 경험이 맞습니다. 저 판단이 맞습니다. 저 지식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왜? 이게 뭐야?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가나안 들어가신 분? 가나안 땅, 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너무나도 누리고 있어요. 너무 참 막 철철 차고 넘쳐요. 우리 집에 젖과 꿀이. 없죠.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광야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일 거예요. 왜? 내가 깨져야 하거든요. 우리의 영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신분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으나 나에게 뭐가 깨져야 한다? 내가 내 됨을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 나 됨을 깨져야, 내가 내 됨을 깨져야 무엇이 인정이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도 철저하게 다 놓고 다 깨져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곳. 그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요,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나가는데 만나가 있어요. 그럼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죠. 그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침마다 눈으로 혹시 보시는 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왜 아무도 없어요? 왜 앞에 아무도 없을까요? 한두 명은 나와야 하는, 저도 아니니까 뭐라 할 말은 없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내가 출근하는 그 길에,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아침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딱 나가는데 내 이 현관에다가 하나님이 매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하트 뿅뿅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마다 샤워하는데 그 습기 가득한 거울에 갑자기 막 글씨가 생겨요. 내가 널 사랑해 막 이렇게 from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게 아침마다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우리는 자꾸 만나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침마다 기적 주세요. 하나님 아침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세요. 하나님 아침마다 나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외출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기도 불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뭐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경험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뭘로 경험을 하냐면 들어왔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들,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출애굽기 이후로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하는 케이스들이 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까지나 이렇게 할까? 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신앙생활을 했냐?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제사장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 만나랑 똑같이 기적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묵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오늘 늦잠 잤다. 아니면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은 우리는 만나보다 더 확실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나보다 더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책 혹시 먹으시는 분 없으시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굳이 만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모세를 바랄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왜 바라야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신데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찾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게 대충 한 2007년 그쯤이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거진 첫 마음을 먹고 한 20년 정도 왔습니다. 근데 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항상 소명에 불타고 있었을까요?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언제든지 목사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한결같이 내가 목사 살아 이 소명에 불탔을까요? 좀 이런 권태기가 일찍 온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뭔가 안 주시면은 저 당장에 이 길 떠납니다. 난 그만두고 접겠습니다. 참 재밌는 건 기적과 같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학생 5에 교사 6이었나?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이 간 수련회였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벅찬 일이었어요. 예산도 예산이고.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그때 진짜 사역하기 싫다 약간 이렇게 또 권태기가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니 많이 이게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친다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완전 바닥을 쳤을 때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저는 수련회를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련회 약간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이때 이 수련회가 잘 되지 않으면 난 그만두고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막 있었단 말이죠. 혹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때 제 나이가 28인가 그랬거든요. 28인가 그랬는데 사실은 그 나이에 그만둬도 뭐라도 할 수 있을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만두고 뭘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사실 잘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만두면 난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괜히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죠? 한편 그런 두려움을 안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면 내 그만둡니다. 각오하이소 이러면서 그만했단 말이죠. 재밌는 건 그때 예산 이 충당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일 카페를 했었어요. 그런 역사가 없는 교회인데 한번 해봤어요. 정확하게 예산만큼 돈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예산만큼.
그리고 여러분 여름 수련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뭘까요? 8월달 수련회를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태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잖아요. 차라리 차 타고 가는 데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비행기 가다가 태풍은 답이 없잖아요. 근데 예상한 날에 태풍이 2개가 올라온다는 거야. 제주도 쪽으로. 쫙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씨 망했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그만둘 수 있구나. 그만두겠고 사역을 그만두겠고 하여튼.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좌로 우로 태풍이 비껴가게 해달라. 정확하게 좌로 우로 비껴나갔어요. 정확하게. 진짜 재밌죠. 그리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가면서 저는 그때 결단했죠. 하나님 애지간하면 이런 기도 다시는 안 할게요.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 기도가 먹혔다, 좋은 경험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할 때 제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바닥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을 때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왜? 너무 바닥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보니까. 근데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랐다는 건 뭐냐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안 보여도 하나님 찾는 거라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들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아를 깨면서 훈련받아왔던 그 시간들은 뭐냐면 내 경험과 이 자아를 깨놓고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성숙한 거고 자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보고 뭘 기도하고 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는 거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자아가 깨지는 건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 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나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그게 자아가 깨진 거예요. 그게 자아가 깨진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죽은 거라고요. 죽었다라는 게 막 내 생각 아무것도 없다,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런 단순한 그런 너무 유치하고 1차원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앞에 진짜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올라와도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게 그게 예수 앞에서 죽은 거예요. 왜 자꾸 내 생각을 주고 이런 유치한 것들로 자꾸 장난을 치시냐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자아가 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자고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고요. 이게 뭐야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그것이 그런 기적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언약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이 성령으로서 말만 생겼는데 뭐 한다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냐고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냐고요.
여러분, 우리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만나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그걸 따라가야죠.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야 내가 순종하죠가 아니라,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이 물이 나무 하나 던진다고 바뀐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 넣는 작업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사건이라고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음날 썩는 만나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솔직히 좀 걱정 안 될까요? 지금까지 6일 동안 경험한 이 만나를 보니까 분명히 다음날 아침이면 썩는데 내일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진짜 안 썩을까? 정말 안 썩을까? 진짜? 괜찮을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썩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 없을까요? 아니, 있을걸요. 분명히 있을걸요. 우리에게 그 상황이 닥치면 분명히 그 걱정이 생길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걱정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걱정 가운데서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만나가 썩는 것 같은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나가 썩는 것 같은 순간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안식일 전날에 미리 두 오멜의 만나를 거두게 하셔서 그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먹기에 충분하게 거둘 수 있는 양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절대 안 썩게 하셔서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 만나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으로는 아마 그 안에 만나가 모르겠어요. 언제쯤 썩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볼 수 있을 때에는 절대 안 썩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언약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만나를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주십시오. 그래야 믿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 좀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